네, 기도의 9일째입니다. 할렐루야. 이 남아있는 이틀이 지난 8일간의 시간을 합친 불과 역사보다 갑절로 뜨겁게 일하시기를, 성령이 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께서 2020년 또 유대력으로는 5780의 해, 폐의의 해이다. 이 해는 2020년은 반드시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목소리를 발해야 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척 피어스 목사님이 한 가지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조주의 목소리, 창조주의 선포를 통해서 질서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 통치 질서. 그래서 모든 질서는 창세기 때부터 혼돈스러운 것 가운데에 질서를 세우신 것이 창조주의 선포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해에도 창조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인데, 2020년 척 피어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2020년 한국이 이제 교회적 차원의 나라에서 예언적 음성을 선포함으로써 사도적 통치를 하는 사도적 교회의 질서, 사도적 교회의 대한민국으로 이동해야만 한다라고 척 피어스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왜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질서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만이 돌파를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질서로 교회가 돌아가야만 이 2020년 5780의 해에 돌파되어야 되고 10년의 새로운 시대에 돌파되어야 되는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고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 피어스 목사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종교적 차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종교의 회합, 종교기관, 종교의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차원의 교회의 질서를 이제는 탈피하고 깨뜨리고 사도적인 하나님 나라적 질서를 갖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때에 이 사도적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도적인 교회가 도대체 뭐냐? 사도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사도적인 교회를 계속 배워나가고 있지만, 가장 쉽게 말하자면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킹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고유의 교회의 질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쉽게 말하자면 1세기의 교회, 처음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명명하신 그 교회의 본연의 질서, 본연의 킹덤, 가치, 그것을 가진 교회, 그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은 어제 우리가 또 HIM 집회에 있었던 걸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뭐라고 묘사하셨다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의 문화, 종교의 문화를 탈피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킹덤의 문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킹덤의 문화를 가진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 종교의 문화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작동되고 일한다고, 그리고 열매 맺고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킹덤의 컬처, 킹덤의 문화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HIM 집회 4일 기간 동안에 최한 목사님, 척 피어스 목사님, 빌 존슨 목사님 계속해서 한국의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한국의 교회가 이제 이동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이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이다? 사도적인 교회, 예언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좀 실제적인 영역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적인 교회, 다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품은 교회, 원래 하나님의 이 목적을 품은 교회.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현대사회에 1세기 교회가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그 사도적인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나열하기에는 우리가 많은 몇 주간의 강의와 설교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가 9일의 기도를 계속 해오면서 우리가 보뜨고 갈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사도적인 교회는 성도들을 무장하여서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게 파송하고 배가할 수 있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사도적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중직임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목사, 이것을 막 직분을 주고 내가 사도야, 내가 선지자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회복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사, 교사, 목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의 가장 핵심은 성도들을 무장하여서 성도 자체가 교회가 되어 그들이 파송받고 그들이 개척하고 그들이 배가하고 그들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7M에 들어가서 교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도적 교회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파송받다라는 뜻이고 보내심 받다라는 뜻이고,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로마 사회에서 로마의 문화를 다른 그 정복 지역에 가서 세워내는 소수의 한 정부 기관으로서 파송받던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 목사 혼자 다 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이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고 여기서 예배를 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오중직임이라는 교회 정부 이 구조에 따라 질서에 따라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서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이곳에서부터 7M 사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의 사도적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김홍빈 목사님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 배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교회들이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 교회들이 하나하나의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한 도시를 품어버리는,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 아닌 것처럼 수많은 가정교회의 네트워크들이 그 도시를 품고 그 도시를 변화시켰던 그 역사들이 이제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홍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건 뭐냐면 가족 단위의 구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이, 한 가정이 통째로 구원받는, 그래서 그 가정이 작은 교회 단위가 되어서 교회들이 배가 되어지는, 교회 자체가 배가 되어지는, 성도의 구원이 배가 될 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고 여러 가정들이 구원받고 여러 교회들이 배가 되는 역사가 이 2020년 시작될 것을, 이 코람데오를 통해서도 시작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김상인 목사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셨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헐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사고방식, 옛 종교적 센터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회가 끝나고 다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배워나갈 때마다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월화수목 금토와 주일을 따로 떼어서, 주일에 교회 모여서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종교활동, 월화수목 금토는 내가 또 일터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구분짓지 않는 그 벽을 허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벽을 허물 때, 우리가 세웠던 그 성전을 허물 때 예수가, 아버지가 고유의 질서를 가지고 계획하셨던 교회로서 우리 코람데오를 세우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종교적 교회, 종교적 모임을 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서로 경쟁합니다. 더 서로 모아야 되니까, 더 멋있는 종교센터가 되어야 되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교회는 도시를 위해서 연합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척 피어스 목사님께서도 2020년 하나님이 시작하실 일이 무엇이냐? 군대들을 소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군인들을 함께 하나의 군대로서 모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디 목사님도, 채한 목사님도, 또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선포된 말씀들도 교회의 연합, 교회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사도적 교회들을 세우는 것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일째 되는 이때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코람데오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이 종교적인 교회에서 사도적인 교회로 이 교회가 이동하는 일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가 중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할 것인데요, 첫 번째, 국가적 차원의 성령의 새바람을 교회들이 거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사도적 교회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코람데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람데오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부대, 옛 사고 방식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배가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가하는 교회로 일어나기 위해서 김홍빈 목사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하나는 충성된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충성된 자의 특징은 뭐냐? 자신만이 충성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세워줄 수 있는,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울 수 있는 자, 그것이 충성된 자입니다. 그러한 충성된 자가 우리 교회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는 아까 김원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가정 단위의 회복과 구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구원받아 이 교회에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큰 3번,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리하여서 주님, 도시 차원의 교회들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썬데이 크리스천 연합과 HIM의 연합 가운데에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시편 133편의 연합이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붙들고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